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은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이 추구해야 할 삶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 가지고 이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에는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갔지만 청년만을 위한 설교는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2030 세대가 있습니까? 자녀 또는 손주 중에 20대 또는 30대인 사람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청년의 삶이 참 암울하다, 그런 내용의 글을 보았습니다. 암울한 그들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 중 하나가 삼포 세대란 말이 있습니다. 2011년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20대, 3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은 결혼만 해주면 최고의 효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에는 청년들이 포기하며 사는 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5가지를 포기하며 산다라고 5포 세대가 등장하더니 그것도 잠시 이제는 7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라고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포기하고 사는 7가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에 더해 취업, 내 집 마련, 그리고 건강, 외모 관리까지 포기해서 7포 세대랍니다. 가고 싶은 직장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한참 멋내고 꾸밀 나이인데 건강이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청년들이 꽤 많답니다. 이것이 끝이면 좋으련만 더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답니다. 10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서 10호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엇을 더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일까? 인간관계, 희망, 삶까지 포기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인간관계 유지가 힘들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은 잃지 말아야 하는데 희망까지 포기한 채 살아간답니다. 마지막에는 이 희망이 없으니 살 가치가 없어 삶까지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예 N4 세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세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버지 세대와 달리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 고령화 시대를 살면서 경제가 이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국가 정책이 주로 시니어, 장년 등 기성세대들을 위한 것이다 보니 청년들에게 제때 제대로 된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청년들이 포기했다고 하는 이 10가지 청년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살지만 당연히 취업하고 내 집 마련하고 싶죠. 당연히 멋있게 꾸미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어디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역시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청년들과 갈망하는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많은 갈망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가 나갈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한 구절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지난 주일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22절의 나머지 부분에 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의 정욕은 피하는 대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바울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청년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첫 번째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입니다.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이 표현은 9절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 헬라어 원문을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맨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과 이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바울이 강조합니다. 청년의 정욕으로부터는 빨리 도망쳐 나오고 대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열렬히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청년들이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는 취업과 진로가 1등입니다. 다음으로 연애, 결혼, 다음으로 내 집 마련, 그리고 결혼 후에는 출산 등입니다. 의외의 설문조사 결과도 보았는데요. 18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한다가 6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물질적 부를 쌓는 것, 다음으로는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등의 순위였습니다. 옛날에 비해 요즘 청년들 건강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에서는 건강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다소 고상한 그리고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따르라는 동사 헬라어로 보면 추구하라,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팔짱 끼고 뭐 어떻게 되겠지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있지 말고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추구하고 간절히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 믿음, 사랑, 화평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걸까요? 먼저 의가 무엇일까요? 의라는 단어는 원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뜻을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돌아보시면 모든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불어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히 배우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 나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은 무엇일까요? 화평이란 화목하고 평안하게 갈등 없이 지내는 삶을 말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어가고 논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화합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도 얻지 못할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추구해도 얻지 못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데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게으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 믿음, 사랑, 화평은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삶입니다. 비록 이렇게 사는 것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적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다소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반드시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삶입니다. 헬라어를 직접 번역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겉보기에는 깨끗하나 그 속이, 그 마음이 참 더럽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언급된 더러움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도대체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나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가? 때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좌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가 결국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이란 것은 이 옳고 그름을 가리다 보니 다투게 되는 겁니다. 말다툼하면 부정적 감정이 올라옵니다. 언성이 올라가고 서로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받는 말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는 미움, 분노의 감정이 싹트게 되고 결국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서 알겠지만 많은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 말 자세히 들어보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말다툼을 멀리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주께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마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말들, 극단적이고 자극적이고 과한 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도 경건에서 멀어집니다. 쉽게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대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은혜 되는 말, 때에 맞는 말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서로 주고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함으로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러운 것 있으면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란 공간 치워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금방 다시 더러워지는 것, 순식간에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정직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견고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복용하는 것이 우리 마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 순서대로 번역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 함께. 여러분, 함께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편해서 영상 예배만 계속 드리다 보면 신앙 건강에 반드시 적신호가 켜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코로나 시대 때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림, 성령과 함께,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기도도 함께 드릴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개인 기도가 당연히 기본이지만 때로 우리 기도 생활이 많이 무너졌을 때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이 사그러졌던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했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친구, 기도 동역자가 있으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상황을 숨기지 않고 다 나눌 수 있는 사람, 두 손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 속해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아무리 독불 장군이라 해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멤버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 까닭에 또래 소그룹, 성경 소그룹, 봉사 소그룹, 취미 소그룹 등 다양한 형태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이 마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섬김이, 지킴이,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너무도 잘 유지되고 있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 모임을 제외하면 이제 상반기에는 3번 모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이 함께함의 은혜가 모든 마을 모임마다 풍성하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는 누구라도 외롭고 힘듭니다. 가끔 나는 혼자여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혼자여서 편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혼자서 행복을 느끼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함의 은혜도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마을 모임,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 더욱 흥왕하게 하셔서 함께함의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